성경 찾으시는 분들 찾으시고, 네, 앞에 보시는 분들 앞에 보시고, 네, 같이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절 읽으시고 2절 읽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정숙 부교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김기욱 부교님 혹시 아시나요? 네. 아, 네, 오늘 그 작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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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이 바쁘신데. 자, 오늘은 복된 신앙과 헛된 신앙, 복된 신앙과 헛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된 신앙이 돼야 합니다. 헛된 신앙 되지 않고. 자, 우리가 매주 하는 거, 선포하는 거 있죠? 자, 제가 이제 앞에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으실 때 그 아멘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영국의 영국 아일랜드, 영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금 우리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국은 4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잉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런 식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이렇게 해서 4개의 섬이 하나의 나라가 돼가지고 과거에는 다 독립돼 있던 나라였지만 이제 잉글랜드가 다 통일을 해버리면서 영국, 즉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서 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신문에 날 정도였습니다. 신문에.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천부적 재능들을 타고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거기에 말도 잘하고 또 거기에 인물도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말도 잘하니까 인기도 많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의 말하자면 우상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교계에서 아주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어떤 인생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인생? 정말 타고난 복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석 도둑이었습니다. 보석 도둑. 값비싼 보석을 도둑하는 아주 뛰어난 도둑 놈이었습니다. 결국은 꼬리가 길어서 잡혔죠. 꼬리가 길어서 잡혀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20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20년. 여러분 타고난 가정도 부유하고 천부적 재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는 나중에 보석을 훔치는 그래서 그 보석을 팔고 그 돈으로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됐던 거죠. 붙잡혀서 그가 20년의 감옥 생활을 살고 나오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훔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보석을 많이 훔치고 부유하게 인기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그는 보석을 훔칠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훔친 거죠.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제로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내용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죄인이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은혜 베풀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거리를 지나시다가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당신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전에 내가 고쳐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었을 때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 보니 타락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창녀일 때 용서해주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 옛날에 하던 그 몸을 팔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또 한 곳에 갑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싸움질을 하고 있는 아주 혈기와 추먹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나?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지만은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여기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폭력배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억지로 지어낸 얘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고 은혜를 놓치고 나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 겸 철학자,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혹은 내 잘못까지도 남에게 떠맡기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인이 아니라고 굳이 고집부리면서 사는 교만한 죄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인용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없어. 그러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대로 은혜를 배반하며 사는 헛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복된 신앙의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되게, 은혜를 알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배은 망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서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나라와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다가 말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얼마나 아내가 많았느냐? 1000명 했대. 1000명. 1000명이나 됐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은, 내가 깨달았노라. 나는 깨달았다. 여러분, 그가 헛되고 전도서에 보면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깨달았다. 여러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솔로몬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결국은 그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솔로몬의 지혜와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니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깨달음이라는 속성, 이 뭔가를 깨닫는다는 속성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통해 변화되고 발전하였습니다. 깨달음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수양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철학적인 걸 많이 배우고, 그래야 깨닫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속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의 중요성을 언제 깨닫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이 건강하다는 이 중요함과 감사를, 은혜를 잘 모르다가 아프고 입원하면은 그때 깨닫는 것이죠. 엊그저께 부산 계시는 사관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5월 달에도 입원을 하고 6월 달에도 입원하고 7월 달에도 입원하고, 젊은 분이에요. 4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픈 거예요. 간이 안 좋아서 입원하고, 뭐가 또 안 좋아서 용종을 떼내느라고 입원하고, 뭐가 안 좋아서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 입원하면서 나중에는 그 병원에서 식판 하나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건강,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열심히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설교를 해도 지치지 않았던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 배우자의 소중함을 평소엔 잘 모르다가 당분간이라도 없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저도 남기국사관이 보세요. 조금 전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금방 찬양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요. 네? 있을 때 잘해.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평소에는 그리 소중한지 모르다가도 없으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부모의 은혜, 자녀의 은혜, 내 형제와 동기 간의 은혜, 성도의 은혜, 이 은혜를 평소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수만 가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늘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불만족스러운 것에 집중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은혜에 대한
감각 지능은 역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풍족할 때는 모든 게 너무 넉넉하고 부유할 때는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역경 속에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 속에 빠지다 보면은 은혜에 대한 감각 지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도 참 그게 고마웠는데, 그때도 그게 감사했는데 은혜를 안다는 거죠. 그때 가서야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 우리가 배부르면은 별로 음식 냄새가 나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마트에 가거나 시장에 쇼핑하러 갈 때 배고플 때 가면은 많이 산다는 거예요. 왜? 코가 예민하거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역경 속에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족들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 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일을 깨닫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각지능, 은혜에 대한 감각지능이 낮으면 낮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역사해주셔도 그까이 이 은혜에 대한 감각지능이 약하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고 그까짓 이렇게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에 대한 감각지능이 살아나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달으십시오. 무엇이 나에게 은혜인가?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은혜구나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교만과 자아 중심입니다. 자, 이분은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믿고 싶어요. 더 충만한 가운데 믿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부흥회도 가보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집회도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이 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좀 뜨겁게 충만하게 화끈하게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많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해요. 그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그거는 좀 미루어 두고 딱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자신을 똑바로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은 가서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정직하게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명예와 욕심과 거짓과 너무나도 더럽고 취해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편을 보고, 그때는 그전에는 남편을 보면 남편이 못마땅한 것만 보였는데 내 자신을 정확히 보고 나서 남편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남편을 볼 수도 없고 자녀들을 대할 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토레이 목사님은, 자, 다음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십자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비로소 이 여인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깨달음과 지혜는 바로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였습니까?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로 됐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게 된 것은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이며,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과 수많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내가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주의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된 신앙은 뭐냐?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다녀도 가족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누가 너를 헛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거나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대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는 내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까지도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곳곳마다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사도. 초대교회는 이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사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을 직접 내 육안으로 보고 그분과 함께 다녔고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12명을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환상 중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 사람은 아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렇쿵저렇쿵 이렇쿵 이거는 저거고 이건 저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왜냐하면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질그릇이 뭐 가치가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그래 나는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인정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질그릇이야. 질그릇. 그런데 나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으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비방하든 뭐라고 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낙심하지 않아. 왜?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질그릇이고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핍박자고 나는 회방자고 나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보배를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내 몸에 가졌으니 나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니까 싸우지 않아요. 맞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싸우고 누가 맞서고 누가 막 따지고 이기려고 덤벼드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우울한 일이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런 거 못 참으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 속에 목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욕을 하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참고 하나님의 은혜야 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도 왜 이겨낼 수 있느냐, 왜 참아드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내게 맡겨준 이 직분, 내가 만약에 그들과 싸워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들과 다투고 변론하고 논쟁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참고 무엇이든지 아무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반이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영광과 욕됨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워 때로는 인정받기도 하지만 나를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그런 악한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오래 참음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견디는 거죠. 왜?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왜 참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을 욕먹게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담임사관이 참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냥 담임사관이 막 무슨 얘기 들으면 쫓아가서 따져대고 뭐가 옳으네 그래 보세요. 아유, 사관님이 왜 저래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이 비방받.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 돼. 참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의 직분을 내가 비방받지 않게 하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생활은 바로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에 대한 목적을 우리는 가져야 돼.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에 대한 목적성,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목적 없는 하루는 헛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신 이 하루를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초월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헛된 신앙생활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부정적 시각입니다. 에이, 나는 뭐 알아주지도 않아. 에이, 나만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한다. 나만 손해지 뭐. 근심스럽고 가난과 무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무명한 자,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유명한 자다. 누구한테 유명한 자?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무명한 자면 어떻습니까? 세상.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고 기록되고 기억되어지는 유명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월성 있는 거예요. 초월성. 나 유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죽은 자 같아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것 같이 안 죽어, 근심하는 것 같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너희들 보기엔 내가 그런 것 같아 초월해 나간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은혜로. 어떤 은혜?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붙들었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오늘 이 고린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비방할 때마다 그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보배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몸은 장막에 불과합니다. 텐트에 불과합니다. 얼마 있으면 이 장막 같은 텐트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집을 하나님 나에게 사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이 믿음의 놀라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우리들이 깨달아.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모든 게 은혜구나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속의 목적성,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일하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사관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은혜가 되느냐? 목적성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초월적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무명하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힘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명해도 세상에는 무명해도 하나님께 유명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께는 부유합니다. 아멘. 이러한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서 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집안입니다. 또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만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보석을 훔치다가 감옥에서 20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보석을 훔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훔쳤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헛된 신앙생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복된 신앙생활, 복된 인생,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의 특징은 의문문으로 부정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 구속하니 나는 모른다. 부정문으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긍정문,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의문문이 붙고 부정문이 붙을 때도 있지만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긍정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4절 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평소에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우리 가족을 통하여 내 이웃을 통하여 내가 받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후에는 오늘부터는 그런 헛된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서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대자연 만물과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주신 우리 이웃을 통하여 받은 은혜 주님 은혜 안에 태어나서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 안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를 모르고 주님 내 자신이 먼저 불평한 것만 주시고 주님 은혜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은혜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은혜의 목적성을 주시고 주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가 없어서 못해요. 작아서 못해가 아니라 초월성을 가지고 은혜로 할 때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우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은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을 사랑하여 주시고 113년 전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만 내가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도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113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함께 이 교회를 지키며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공동체를 이루어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서로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며 오늘도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 주신 은혜 우리 가족을 통하여 주신 은혜 내 형제 자매 자녀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목적성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초월성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면 다 초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하면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계 영문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복된 신앙성을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의 깨달음과 목적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자녀들과 성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곳곳에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의 단어가 남게 하시고 은혜의 고백이 남게 하시고 은혜의 신앙이 남게 하시고 은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은혜임을 알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